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화를 위한 성도의 싸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줄곧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도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 죄가 다 씻겨졌다라고 믿는 사람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쳐주셔서 그 믿음대로 정말 죄인에서 자유인으로 그 신분이 바뀐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로마서 7장을 보니 거기에서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1절로 3절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남편과 아내의 법적 관계를 비유로 들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간절하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로 3절에서 바울은 한 여인이 남편의 있고 없음에 따라서 그 신분이 바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으면 누구의 아내라는 법적인 신분에 얽매이게 되지만 남편이 없어지면, 죽거나 이혼하게 되면 그 법적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비유를 말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남편이 죽어서 아내라는 신분의 굴레에서 해방된 아내처럼 성도도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죄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빚을 예로 들어서 보면 빚을 다 갚아서 빚에서 노임받은 채무자가 되었음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의미심장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성도에게 일어난 신분의 변화를 잘 설명해 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1절과 2절, 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남편이 살 동안만, 남편의 생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인즉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만 부인은 한 남자의 아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데,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이 자유롭게 된 여인에게는 더 이상 남편이 없다라는 것이고, 이 말인즉슨 성도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죄가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가, 사단의 권세가 이 세상에서 멸절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사단의 권세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맹위를 떨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만 없는 듯 하다는 것입니까? 누구에게만 힘을 쓸 수 없다라는 것입니까? 성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없는 듯하다고, 힘을 쓸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유대인의 선조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것처럼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없고 일련된 수컷의 피를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그 피가 발라진 집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해치지 못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에서는요,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지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월절의 유래인데,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죽음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자손은 손대지 않았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채업자나 채권자가 습관처럼 와서 문을 두드리거나 어쩌다 길에서 마주쳤을 때 험상궂은 얼굴로 겁을 줄 수는 있어도 빚을 청산해버렸기 때문에 감히 손을 댈 수 없는 것처럼, 사단도 여전히 살아있고 또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얼마든지 때리기도 하고 괴롭힐 수도 있지만, 성도는, 죄값을 다 치른 하나님의 백성은 손끝 하나도 감히 건들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처럼? 죽은 맹수처럼. 아무리 덩치가 크고 무섭고 사나웠어도 죽은 이상 산쥐 하나조차도 잡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사단이 성도들에 대한 관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도만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도 성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은 남편이 살아있는 아내에게 해코지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은 사자가 산쥐를 털끝 하나 만질 수 없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성도에게 사단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만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죄 역시 우리에 대하여 죽었는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왕같이 무서워도 성도된 우리 앞에서는 죄가, 사단이 강아지처럼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죄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맹위를 끼치는 것처럼 여전히 나를 건들 수 있고 나에게 해코지할 수 있고 나를 이리저리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죄사하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다윗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라고 말했지만, 사실 동과 서는 먼 정도가 아니라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서쪽이 동쪽과 만나면 더 이상 동쪽은 동쪽이 아니고 서쪽은 서쪽이 아니지요.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동쪽으로 열심히 가면 끝내 서쪽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제 아무리 가도 서쪽은 결코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말 말 그대로 완전히 없애셨다라는 것입니다. 쫓아간들 다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값없이 얻은 성도라고 하는 신분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죄도 우리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강렬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성도에 대하여서는 마치 울타리에 둘러싸인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단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담대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단이 막을 수 없으니, 건들거나 해코지할 수 없으니 겁내지 말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힘있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앞에서 아무리 으르렁거린다 할지라도 마치 우리를 아무렇게나 휘두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은 존재임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믿고 죽음조차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리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행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고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되고 하나님의 종처럼 일할 수가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으로는, 거듭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데 이상하게 내 몸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된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죄도 나에 대하여 죽었다고 믿고 있는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거듭난 새 피조물처럼 살려고 하는데 막상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바울이 그 원인을 말하기를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죄가 성도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어졌는데,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는데 어째서 죄가 다시 성도인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죄가 내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어디 속에 있다라고 더 말합니까? 내 육신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육신을 가리켜서 바울은 사르크라고 말하고 있는데 23절 말씀을 보면 이 육신이 또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 있다 말했는데 이 몸을 보다 더 자세히 내 지체들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엔토이스 멜레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의 모든 곳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머리에도 눈에도 혀에도 입에도 목에도 가슴에도 배에도 엉덩이에도 발에도 세포 하나하나 속에 죄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모든 조직과 세포 속에 DNA가 있는 것처럼 내 몸 모든 곳에 죄가 들어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까지는 우리가 마음이 전쟁터였다라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내 마음이 전쟁터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마음의 싸움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차지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사로잡으셨을 때에는 이제 내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내 싸움이 어디로 옮겨갔다라는 것입니까? 내 몸으로 옮겨갔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싸움에서 몸의 싸움으로 영적인 싸움의 전쟁터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육신 속에는 죄의 법을 기뻐하는 악의 모습이 있음을 개탄하며 한탄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25절에 이르러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마치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람처럼 머리 따로 몸 따로가 되었는데 그래서 참 괴롭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데, 그 탄식이 뭐로 바뀌고 있습니까?
감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는 그와 같이 머리 따로 몸 따로인 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스러운 것인데, 개탄해야 할 것인데, 또 정말로 그랬는데 이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정말로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이겠습니까? 내 속에, 내 육신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죄의 법이 있음을, 죄의 습관이 있음을 깨달았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것만 깨달았다면 말 그대로 24절에 있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어찌하면 됐고 말하고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깨달았기에 25절에서 그 똑같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이제 내가 싸워야 할 이 육신의 싸움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힘든 것처럼 여겨지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꼭 그렇지만은 않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가장 힘든 싸움,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겨주셨습니다. 그 싸움은 이미 끝났고, 물론 힘들지만 이제 내가 싸워야 할 육신과의 싸움은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쉬운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누누이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으로는 무엇을 기뻐하기 때문입니까? 내 마음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있는 한, 이 믿음이 있는 한, 육신과의 싸움이 제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이겨갈 수 있는 싸움이기에 바울은 슬퍼하다가도 오호라 이것 슬퍼할 것만은 아니구나, 정말로 힘든 싸움은 주님께서 이미 이겨주셨구나, 이것은 내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결코 극복될 수 없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과의 싸움은, 내 몸과 죄의 습관과의 싸움은 얼마든지 이겨갈 수 있는 싸움임을,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는 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한 우리는 이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죄의 법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처럼 성장해 나아가고 싶은데 마음처럼 뜻처럼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슬프고 탄식스러울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그 믿음이 있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주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몸을 이겨나가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시간 먼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빚을 청산한 종처럼 자유인이 되었는데 나도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죄도 나에게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데 눈앞에서 으르렁거린다고, 골리앗처럼 나를 향해서 달려온다고 무서워하며 등 돌려 도망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이겼는데, 주님께서 이겨주셨는데 그 승리를 믿지 못하는 내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 죄도 또한 그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가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기는,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가 나를 건들 수 있는 것처럼, 죄 이리저리 휘둘릴 수 있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래서 정말로 죄는 손끝 하나 대지 못했는데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는만으로, 달려오는 그 몸짓만으로 지풀에 걸려 넘어지고 지풀에 사단의 말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주님,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활의 그 핏무덤을 확신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있어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자손은 죽음의 재앙이, 사신이 만지지 못했습니다. 그 위로 넘어가기만 할 뿐 결코 그 손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는 손을 댈 수가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악자손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들의 밥이라고 두려워했던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칼렙같이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붙드는 말씀의 종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통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고비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날로 성장해 나아가는, 날로 이김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이겨주셨는데 이제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은 육신의 눈으로는 힘들어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에게 주신 그 싸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인데, 주님, 이것을 믿고 내가 내 몸과 싸워 나아가겠습니다. 세상과 싸워 나아가겠습니다. 죄의 습관과 싸워 나아가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의 핏무덤을 바라보며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가 내 안에 있는 것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죄가 나를 이리저리 흔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싸움이 힘겹고 고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싸워주신 그 싸움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승리가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힘든 싸움이었음을, 내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이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던 바울처럼 이 시간 우리도 또한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지만 내 몸과 싸워야 되고 죄의 습관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지만 골리앗처럼 보이고 유다 골로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이겨주신 싸움보다 아무것도 비교가 되지 않는 싸움이라고 내가 믿음의 눈으로 들어 바라보며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시는 한, 내가 주님의 법을 기뻐하는 한, 사단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나를 아무리 흔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내게 전화위복의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주는 도구임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 맞닥뜨려 싸우기를 결단합니다. 죄의 습관과 맞서 싸울 때에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맞서 싸울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종욕과 싸우려고 할 때에 내가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세상의 방법들과 싸우려고 할 때에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의 계가를 보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죄도 또한 그에 대하여 죽은 존재임을 바울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죄와의 싸움이, 육신과의 싸움이 제 아무리 크고 무서운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나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주님 닮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내게 닿으려고 해도 결코 닿을 수 없고 내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은혜의 도구가 됨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죄와의 싸움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맞서 싸우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거두신 그 승리가 내가 싸워야 될 그 싸움보다 더 큰 싸움이었으니 내가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